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207쪽입니다. 사도행전 12장 6절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해서 헤롯의 힘과 권세를 살펴보았습니다. 얼마나 강한 무기,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지, 또한 베드로와 아직 유아기에 있는 신약의 초대교회의 연약함도 대조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지만 또한 유일하고도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었죠. 우리 성도들 큰 위기나 고난이나 일들을 닥쳤을 때 당황하거나 주저하거나 인간의 꾀를 먼저 생각하지 말고 신약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자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첫 발을 잘 내딛는 것입니다. 첫 단추를 바르게 끼우는 것입니다. 비록 교회가 연약하디 연약한 교회 공동체가 베드로를 두고 함께 기도한다는 것은 별로 그렇게 보기에는 희망이 없는 것 같은 일이었고 연약한 자들의 넋두리 정도로만 생각될 일이었습니다. 가망이 없어 보였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 계셨고 보기에는 그렇다 할지라도 실제로는 그렇지 않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6절부터 해서는 무엇인가 그 앞절과의 내용은 전혀 다르게 비교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느끼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베드로와 함께 교회, 다시 얘기한다면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고 없고를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교회의 성질이 무엇이고 또한 교회의 강력한 무기는 무엇이고 또한 그 무기를 써야 할 의무가 무엇인지 우리는 이르면 사람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또 어떤 것들은 우리가 할 수 없는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서는 그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서 사람에게 중심을 맞추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나님께 중심을 맞춥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장면입니다. 교회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도했던 그 교회의 구성원들에게 하나님이 이제는 응답하시는 장면으로 오늘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연약하디 연약한 신약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베드로를 두고 함께 기도할 때 어떤 응답들이 있었는지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평안을 주셨습니다. 뭘 주셨어요? 이것은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응답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응답이에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잠을 주셔서 교회에 응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잠을 주셨다는 이 말씀에서 서로 상반되어지는 두 사람을 마치 데칼코마니 예술작품을 보는 것처럼 서로 대조되듯이 보게 되어지는데 한쪽에 있는 사람은 바로 그 공격자, 막강한 힘을 가진 헤롯입니다. 헤롯은 어떻게 했느냐? 불안하여서 잠을 이루고 있지는 못해요. 잠을 못 자요. 불안해서. 이전에 있었던 베드로와 사도들의 탈옥 사건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무시무시한
어떻게 사람의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누구에겐가 이 소식이 전파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어수선할 만한 이런 소문이 퍼쳐나가고 상대적으로 자기의 권세나 영향력이 줄어들까 봐 겁이 나서요. 저 베드로를 어떻게 하지 싶어서 빨리 동트자마자 죽여야지 하는 마음으로 조바심에 두려워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이전과 다른 경비, 이전과 다른 감옥의 간수들, 이전과 다른 베드로를 얽어매는 감금, 이런 여러 방법을 썼었습니다. 경비병을 대폭 늘이고요. 그리고 묶여있는 채로 감옥에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6절을 같이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얼마나 피곤했으면 잠을 잘까 싶지만 말이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잠을 잘까 싶어도 말이죠. 사실 우리 마음에 생명이 위협당하는 일들을 당하게 되면 잠이 오지 않습니다. 아니면 너무 걱정, 근심이 크게 돼도 잠이 오지 않습니다. 이 일을 어떡하지 하면서 정말 깜깜한 밤을 하얗게 지새우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절 말씀에서는 베드로는 뭐라고 했냐면 정말로 이해되지 않게 뭐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고 있단 말이에요. 잠을 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우 헤롯의 모습과는 대조적이죠. 오히려 잡아 가둔 자는 불안해서 잠을 못 자고 잡힌 자는 감옥에서 두 다리 뻗고 자고 있는 모습인 것이에요. 물론 우리는요,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셔서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탈출시킨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미 탈출된 결과에 대해서 우리들은 읽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지에 대해서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결과로만 탈출됐다, 기도했더니 그냥 탈출됐다, 이것으로만 끝이지 말고 기도하였던 그 교회의 응답으로서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모습 가운데 하나가요, 우리가 금방 살펴본 대로 베드로가 뭐 했어요? 잠을 잤다는 거예요. 잠을 잤다는 겁니다. 헤롯은요, 율법에서 절기 때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요, 이제 이 날만 지새면요, 바로 군중들에게 기쁨을 주려고 하는 의도로 한 사람의 생명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가수를 불러다가 노래를 부르는 것도 아니고 뭐 스포츠 경기를 해서 즐겁게 즐거움을 선사하는 것도 아니고 잔인하게도 한 사람을 죽여서 군중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헤롯의 잔악성을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베드로도 그 전날 밤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밤이 마지막 밤이라는 사실을 베드로도 알고요, 헤롯도 알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나의 마지막이라고. 이 밤이 내가 숨 쉬고 이 땅에 발붙여 살 수 있는 마지막 밤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자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도하시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기도의 응답의 방법입니다. 시편 3편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봅시다. 시편 8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시다. 아멘. 이 말씀을 그냥 줄줄 읽으면 안 됩니다. 제가 한 군데 끊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끊으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세 토막으로 끊었습니다. 내가 누워 한 토막과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두 번째 토막입니다. 세 번째는 붙드심이로다. 여러분들, 누워있는 거하고 자는 거하고는 성질이 다릅니다.
누워 자고라고 하니까 누우면 당연히 자겠지 싶지만 여러분들 지난밤에 누워서 잘 주무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누워 있어도 잠이 안 옵니다. 잠을 못 잡니다. 너무 피곤하고 졸립고 자고 싶은데도 머리에 많은 생각들이 가득 차서 잠을 이루지 못해요. 그건 무엇이냐? 누워 있는 겁니다. 그냥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은요, 그냥 머리를 아무데나 대도 다 잡니다. 뭐 베개가 필요 없어요. 그냥 베개 없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침대 밑으로 머리 이렇게 축 처지듯이 떨어져도 자요. 흔들리는 차에서도 자고요, 배에서도 자고요, 어디서든지 전천후로 잡니다. 이거는 자는 겁니다. 그러니 누워서와 자는 것은 구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시편의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지금 누워있고 또 뭐까지 한다고요? 자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전후 사정 형편을 다 지금 살펴볼 수는 없지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 시편 기자도 베드로처럼 원수들이 자기를 둘러치고 또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은 평안히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한다는 것이, 내가 누워서 얼마든지 평안하게 쉰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어째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째서 우리가 누울 수도 있고 평안히 잘 수도 있는 거예요? 어째서죠?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대답하고 있죠. 3편 5절에서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무엇 때문에요?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기 때문이라요. 주님이 나를 붙드시니 누워서요 잘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로 우리가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면요, 인간에게 생각할 수 없는 인간의 이해로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이거는 그냥 괜찮다, 그냥 잊어라, 이 정도로 끝나는 위로가 아니에요. 그런 인간적인 이빨릴 위로가 아니에요. 뭐 다 지나간다, 뭐 시간이 약이지, 뭐 어쩔 수 있겠냐, 인생이 다 그런 거지, 뭐 이러고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부모 이런 자녀에게 상갓집에 가서 괜찮습니다, 뭐 호상이죠. 이 말이 어찌 자녀들에게 위로가 되겠어요? 아무리 부모가 100세, 200세를 장수하셔도 자녀의 마음에는 그거는 너무나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슬픔인 겁니다. 이 참 평강의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이해는 할 수 없는, 그것이 어째서 그렇게 된 것인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참된 평강이 하나님으로부터 그에게 주어진다는 것이. 그래서 시편 기자와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잤다는 겁니다. 평강이 있으니까 자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편안해서 자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은 그러한 자에게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하신지 하면요, 지키시리라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을 직접 찾아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시다. 아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뭐 하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뭐 하게 되면요? 아뢰게 되면. 하나님께 아뢰게 되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뭘 지키셔요? 우리의 마음과 또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것은 앞에서 얘기했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 사람이 평안 가운데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의 첫 번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평강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시련의 박해 때에 이러한 일들은 교회사에 여러 군데에서 발견될 수 있습니다. 순교자들, 신앙 고백한 사람들 보면 뭐 화려하게 드러나는 모습이 없습니다. 저는 가끔 목회자들의 마지막을 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분들이 돌아가시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사라지는, 그냥 살아 계셨을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또 굉장히 귀한 분으로 높임받는 것 같지만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이름도 다 사라지고 그의 흔적도 자취도 다 사라지고 마는 거. 물론 그것을 남기려고 욕심을 부려서도 안 되겠지만 말이죠. 그러면서 목회자의 삶이라는 것은 그런 거구나. 이 땅에 있을 때 진력하여서 쏟아붓는 것이지만 죽었을 때는 하나님 나라의 위로받지 땅에서는 아무 위로가 없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됐어요. 순교자들과 신앙 고백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뭐 사람들에게 주목받을 만한 화려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됐죠? 죽음도 인간적으로 볼 때는 매우 잔인하고 비참한 죽음입니다. 사자굴에 던져져서요. 사람들에게 찢겨지는, 사지가 잘려지는 것을 직접 구경거리가 되어서 죽는 그런 능지처참의 죽음을 맞이했죠. 그러나 그들의 얼굴에는 미소를 머금고 죽습니다. 또한 그분으로 인해서 능욕받은 것을 감사 찬양하면서 죽습니다. 여러 시대에 내려오는 순교자들은 모두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땅에서 마지막 밤에도 평온히 잠들 수 있는 바로 그것이 능력인 겁니다. 종교개혁 시대의 순교자들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삶에 대해서 불쌍히 여길런지 모르지만 사실은 불쌍히 여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들은 부러워해야 됩니다. 오히려 그들을 죽음에 처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는 평안한 가운데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을 당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반복일 뿐이에요. 베드로가 당했던 그 일을 똑같이 그냥 경험하고 있는 걸 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다른 방도로는 이런 일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어째서 베드로는 멍청하게 잠을 잤는가? 지 죽을지도 모르고 내일 죽을지도 모르고 돼지가 그냥 먹는 대로 주는 대로 다 그냥 꿀꿀거리면서 먹듯이 베드로는 참 무식하고 바보 멍충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자기의 백성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특별한 은혜를 내려주세요. 그래서 원수의 온갖 책동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고요할 수 있고 평화롭게 잠잘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요, 기도하는 자에게, 교회가 함께 기도하였을 때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응답이 무엇이냐? 그에게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그에게 잠을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응답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방법은 7절에 나타납니다. 우리 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호련히 주의 사자, 천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타났습니다. 주의 천사가 나타났어요. 나타남에 옥중에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어떤 현상이 벌어졌죠? 광채가 빛나며 라고 했어요. 빛이 환하여져서 그 감옥이 환하여졌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감옥은요, 대부분 지하에 있는 음침한 감옥입니다. 오늘날처럼 지상에 해 잘 드는, 그래도 창이 있어서 해가 방 안에까지 들어오는 이런 곳이 아니고요. 개인 감옥들이 많았는데 큰 성이나 큰 집 밑에다가, 지하실에다가, 하수시설 밑에, 그 다음에 폐수시설 밑에 그 통로의 어귀에다가 감옥을 만들어서요, 쥐가 들끓고 또 더러운 냄새, 더러운 오염물들을 보고 냄새 맡고 있어야 되는 그런 아주 열악한 환경 가운데 감옥을 만들었고 그런 데 있었기 때문에 빛이라고는 접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났더니 그 감옥이 광채가 빛났다는 거예요. 아주 밝은 빛이 그 감옥 전체적으로 가득히 퍼져나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뭘 말씀하고 싶으냐면, 하나님께는요,
불가능이 없다는 걸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 빛이 감옥의 광채가 빛났다. 이거는 천사의 어떤 품위를 드러내는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베드로가 잠을 잤다는 것은 저 사람은 쏙도 없는 아무 문외인이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요. 성경은 전혀 그렇게 무의미한 설명들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설명하면 반드시 그에 대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는 평안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줄 기도함으로써 믿었다는 걸 얘기하듯이 여기서도 말이죠. 천사가 나타났는데 광명이 온 감옥에 가득 찼다. 이 말은 하나님에게는 전혀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상황이나 형편이 하나님께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뭘까요? 그것입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는 것은 상황이라고 얘기하고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는 것은 형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상황과 형편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이거는 신앙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얘기한다면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가능하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에요. 누군가 우리에게 묻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이 일 가운데 개입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기적을 믿고 초자연적인 것을 믿습니다. 라고 대답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기독교가요, 신비주의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신비론에 매여 있는 종교가 아니에요. 평안을 마약 팔듯이 그냥 위안제 마시듯이 이거 먹고 그냥 얼큰하게 취해가지고 진짠지 가짠지 알지도 모르게 그렇게 몽롱한 상태로 있도록 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은요, 기독교에는 신비가 있다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일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철학이나 논리나 사상이 아닙니다. 우리를 설명하려고 주신 말씀도 성경은 그렇게 주신 것도 아니에요. 어떤 목적을 위한 인간의 노력이 아니에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이란 것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 오심 자체도 불가능하시지만 그 오신 것 자체, 나의 삶 가운데 오신 것,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그 형편 가운데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게 복음입니다. 내가 불가능해 보이는 그 형편 가운데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어디가 동서남북인지 전후좌우가 분별되지 않은 그런 깜깜한 가운데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게 복음인 것이에요. 이제는 도저히 더 이상 방법도 해결할 길도 나는 포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되어질 때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신 이 놀라운 일을 포함해서요, 기록된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 역사를 부인하는 것은요, 주님에 대한 증언과 복음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독교는 믿어. 뭐 좋은 데지 뭐 가면 좋은 사람들 있고 좋은 말 듣고 뭐 심신 수련하고 뭐 그래 오는 거지 뭐 하루 이렇게 샤워하듯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냥 육신의 때가 조금 빠지고 그렇게 오는 거지. 이 정도로 그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 같은 베드로가 옥중에 갇혔는데도 나오게 되어지는 그 이전에 천사가 나타나서 그 모든 어두움이 다 밝혀지는 것 같은 이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오셔서 되어진 현상이거든요. 하나님이 오셨으므로 그 일들은 자연적으로 당연히 되어진 일들이거든요. 나는 이성적인 것만 믿어. 나는 논리적인 것만 믿을 거야. 사람들이 증명한 것만 믿을 거야.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그러나 없기도 해. 어째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그거는 나는 이해할 수 없어. 나는 안 믿을래. 그 사람은 복음을 전심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아니에요. 신앙을 편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신 거예요.
빛으로서 그에게 찾아오신 것이고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지금 감옥 가운데 있지만 베드로는 곧 탈출하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 내일 곧 죽을 것 같기 때문에 지금 몇 시간 후에는 자기의 몸이 달리든지 사자밥이 되든지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될 것 같은 이러한 불안한 상황 가운데 나는 아무 방법도 길도 없구나 싶을 때 빛이 있다는 것은 그에게 길이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방법을 여셨다는 것입니다. 빛은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첫 구절에요. 세상을 만들었을 때 흑암이 가득했다 했어요. 그런데 창세기 1장 3절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아멘. 뭐가 있으라 했어요? 첫 번째 말씀하신 게 뭐예요? 빛이 있으라는 거. 그거 왜 빛이 있으라 하셨을까요? 어두컴컴하니까 좀 봐야 될 거 아니냐고. 뭘 분간을 해야지 뭘 짓든지 뭘 만들든지 잡든지 먹든지 뭐 어째 할 거니까 일단 봐야 될 것 아니냐고. 우리들은 논리적으로는 그렇게 이해하기 쉽죠. 그러나 빛이 있으라. 세상에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존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에 그냥 태양의 빛이든지 달의 빛이든지 뭐 LED 빛이든지 무슨 빛이 있지라도 그것은 빛, 보이는 광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어야 됨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것 다 있고 하나님 없다면 아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빛이 없습니까? 예전에는 뭐 밤에 반딧불 잡아갖고 공부한다고, 그렇죠? 전기가 없어가지고 그런 얘기들, 형설지공 그런 얘기 들었잖아요. 오늘 불이 없어서 공부 못했다 하면 거짓말쟁입니다. 온 길에 다 불입니다. 온 길에. 어쩔 때는 가로등이요, 집에 있는 불보다 더 밝을 때가 있어요. 저 멀리서 보면 저 골프장에 우리 여기 창원 CC 있잖아요. 얼마나 빛이 밝은지 차를 운전할 때 어떨 때만 눈이 부실 때가 있어요. 야, 저렇게 빛이 밝아야, 물론 밝아야 되겠죠. 요만한 공을 치려고 하니 얼마나 밝아야 되겠습니까? 날아가는 걸 봐야 되니 얼마나 밝아야 되겠습니까? 환하지 않습니까?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빛입니까, 이게? 예? 물론 가시적인 빛, 가시광선을 얘기하는 거일 수도 있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그 의미는 하나님이 없다면 흑암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모든 빛의 아버지시며 그분은 조금도 변함이 없으십니다.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만나실 때 자신을 빛으로 나타내셨습니다. 언제나 그랬어요.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들었을 때도 곧 그가 본 것이 빛이었어요. 빛은 어두움과는 대항하는 것입니다. 어두움을 몰아내는 것이 빛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연약한 교회에 닥친 박해를 보았고요. 헤롯의 힘도 보았습니다. 또한 교회를 끊임없이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에 대해서도 보았습니다. 그들의 욕망이죠. 그들의 정욕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절의 말씀과 대조해 본다면 그 말씀은 어두움이고 지옥인 거예요. 그들이 대항하는 그들의 모습은 어두운 거예요. 지옥인 거예요. 그리고 그에 반대되는 것이 성결이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며 영원토록 우리가 가서 거하게 될 밝은 왕국인 거예요. 그래서 빛과 어두움은 항상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빛은 작은 빛이라도 어둠을 물리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빛이라 할지라도 말이죠. 여러분들이 요만한 성냥개비 불만 하나 갖고 있어도 그 어두움은 어째든지 물러가게 됩니다. 아무리 작은 휴대폰 빛 그거 갖고 있다 할지라도 어두움은 결국은 물러가요. 어두움이 빛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빛이 있으면 반드시 어두움은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환난의 시기에 어두움과 악, 빛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우리들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대조하고 목격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들의 상황은 그와 같이 칠흑과 같은 암흑 가운데 있었지만 빛이 있으니까요. 광명이 그에게 있어서 그들에게 빛 가운데 있게 되어지니까 그냥 그 가운데 모든 광채가 그 감옥을 훤히 비추게 되어진 것이에요.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요. 소수의 사람들은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것이 가망 없이 보였고요. 대결은 어떻게 보면 어른과 아이처럼 불공평하게 보였습니다. 어떤 것도 시도해 볼 가능성이 없고요. 해볼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어두움 가운데 있는 상황이다. 우리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둡다 이렇게 표현하죠. 미래가 어둡다. 빛은 볼 수 없고 어두움과 절망과 자포자기만 있을 수밖에 없는 그 감옥 가득히 채워진 것은 자포자기, 소망을 잃고 시리에 빠져 있는 그러한 모습만이 감옥에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갑자기 빛이 던져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 희망의 빛, 우리에게 확신과 격려를 주시는 빛인 것입니다. 빛이만이 딱 봤더니 베드로가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이 감옥에 나 혼자 족쇄가 채워지고 수갑이 채워지고 감옥에 간수들에게 갇혀서 홀로 외롭게 이 감옥에 혼자 갇혀있는 줄 알았는데 빛이 딱 비춰서 봤더니 아니 혼자가 아니네. 누가 했어요? 주의 천사가 있는 겁니다. 빛이 비추면 보게 되는 것이에요. 빛이 비추면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혼자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나는 외롭지 않고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칠 같은 죄의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 아무 소망도 없습니다. 이제는 다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러다가 그냥 죽는 거지 이렇게 자포자기하고 마는 것입니다. 빛은 베드로가 밖으로 나가는 길을 찾을 수 없을 때 밖으로 나가는 길을 정확히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을 몰라서 그렇지 길만 안다면 잘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기에 속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길을 잘 닦아두었다고 지금 안심하고 계십니까? 이제 이만큼 길을 잘 만들어 놨으니 나는 앞으로 노년에 걱정이 없어 라고 생각하십니까? 학생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돌아오는 목요일 수능일이죠. 우리 학생들 오랫동안 준비하였던 이제 시험장에 들어가서 시험 이제 실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우리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 함께하여 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물론 성실해야 됩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하지만 자신의 스펙을 쌓았다고 또 혹시 그 들어가고 싶은 대학에 들어가서 우동생으로 졸업했다고 안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스스로 길을 닦아 놓은 것입니다. 어쩜 있는 길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게 길이구나. 내가 이 길을 닦았구나. 안심이다 이제. 이 길만 가면 돼. 탄탄대로구나. 왕도구나. 이거 왕에 가는 길이구나. 뭐 이게 저절로 가는 엘리베이터구나. 이 길만 가면 나는 아무 근심 걱정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인생에 길이 있다고 잘 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보면 길이 있다고 갔더니 그게 잘못된 길일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길이 있으면 반드시 거기에는 길과 함께 있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 길을 바르게 찾을 수 있는 빛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길만 있어가지고는 안 돼요. 세상의 길은 여러 갈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착각한다면 죽음의 사망의 마을로 빠져드는 길로 첩경이라고 그 길을 옮길 수 있습니다. 그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길이잖아요. 눈에 보기에는 탄탄대로잖아요. 너무나 평안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기 때문에 위로받을 수 있는 길이잖아요. 내가 그 길이 좋은 줄 알고 그 길을 들어섰어요. 그랬더니 그 길이 결국은 보니까 자기에게는 잘못된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 것이에요. 길이 있더라도 반드시 그 길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빛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이 맞는가? 이 길은 사망의 길인가 생명의 길인가? 올라가는 길인가 내려박는 길인가? 죽음의 길인가? 죽음에서 건짐을 받는 길인가? 그것을 알아보는 빛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빛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빛이 있다면 길이 없는 것도 길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산에 가서 등산하다가 길을 잃었어요. 길 찾는다고 헤매죠. 그때 길보다 중요한 게 빛입니다. 후라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울을 분간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이라도 찾으려면 빛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빛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가운데서도 밖으로 나갈 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빛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우리가 나가야 할 길을 알려주는 것이에요. 옥중에 빛이 비쳤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두 군인 사이에서 쇠사슬에 묶여서 지금 잠들고 있습니다. 옥문은 채워져 있고요. 감옥 밖에도 군인들이요, 사교대로 4명씩 근무를 쓰고 있습니다. 감옥 전체가요, 봉쇄되었고요. 그 밖에는 나가보니까 거대한 철문으로 잠겨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베드로를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가 있습니까? 베드로 자체도 자기가 어떻게 해볼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단 인간의 관점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는 그래요. 소망 없어요. 보는 대로 그게 진실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건 우리가 보는 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임하시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광명이 빛이 임하는데 뭐 철문이 뭐고 나무문이 뭐고 지키기를 4명이 지키든지 4,000명이 지키든지 그 안에 뭐 수갑을 차야든지 아니면 뭐 콘크리트로 그 사람을 갖다가 완전히 뭐 굳혀놨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주님의 빛만 있다면 그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가능 없는 것들을 우리들에게 나타나게 해주시는 모든 만물의 주인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빛이 있으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만 있다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형편과 상황이 아무리 강조되더라도 그러한 것들은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그래 우리가 결론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베드로가 나왔어요. 그것도 뭐 탈옥을 준비해가지고 땅굴 파고 나왔습니까? 아니면 담치게해서 나왔어요? 뭐 했어요? 걸어 나왔어요. 걸어서 나왔어요. 지키고 있던 사람들은 뭐 하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어요. 깨어 있어야 할 사람들은 오히려 자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그들에게 뭘 주셔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빛으로 함께 하신다. 빛을 비추어 주신다. 처음에는 뭘 주셔요? 잠을 주셔요. 뭘 주셔요? 두 번째는 빛을 주셔요. 마지막에 한 가지만 더 찾아보고 마칩니다. 9절입니다. 우리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베드로가요,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이 일을 보고도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걸어 나오고 있지만 뭘처럼 생각이 돼요? 이 꿈꾸는 건가 내가 지금? 내가 꿈을 꾸나 이거 정신이 없네 지금 감옥에 그냥 밥도 안 주고 며칠을 굶고 깜깜한 데 있었더니 동서남북 구분도 안 되더니 야 내가 내일 죽는다고 하니까 내 마음이 쫄려가지고 이제 내가 환상을 보나 이제 조금 있으면 천국 가나보다 이래갖고 뭐 눈 감으면 바로 천국 가나보다 환상을 보고 있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스스로도 믿어지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장면이요 또 나타나요. 바로 베드로가 옥에서 나와서요 성도들을 먼저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기도의 능력은 서로 자석과 같은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두는지 알아요. 그 사람에게 끌리는 겁니다. 아니 미워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한테 나한테 뭐 코에 대고 면전에 뭐 욕 한마디 한 적이 없는데 괜히 자꾸 멀어져요. 아니 근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은 왠지 자꾸 끌리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옥에서 나오자마자 더 이상 안 잡혀야지 하고 야반 도주했고 외국으로 탈출한 게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준 거 어떻게 알았겠어요? 근데 그걸 알고 기도해 준 그 무리 가운데로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이 잠겨 있잖아요. 문을 두드립니다. 그랬더니 기도하는 무리 가운데에 어른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에이 애들 조용히 해 시끄러우니까 너희들은 예배 드릴 때 저 밖에 나가서 놀이방에서 놀고 있어. 어디 어른들 예배 드리는데 시끄럽게 돌아다니고. 이거 크게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 애들은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그 법칙을 정했어요? 예수님도 어린아이들이 오는 걸 막지 말라고 했는데 왜 애들은 저기 뭐 둥지처럼 어디다가
놀이기구, 장난감, 비디오 틀어주고 거기서 놀라고 하고 어른들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애들 뛰어다녀도 괜찮습니다. 예전에 설명했잖아요. 우리 처음에 개척 시작했을 때 어떤 아이는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옆에 와갖고 목사님 뭐 해요? 제가 설교하다 대답을 하고 막 쫓아가고 잡으라고 들면서 막 신나게 저도 신나게 설교하고 난리였었습니다. 그때는. 지금은 우리 아이들이 막 예배 드리는데 전부 다 교육이 돼가지고 다 가만히 어른들만큼이나 예배 드리시잖아요. 뭐 아이들이라고 예배 못 드리는 거 뭐 모자란 게 뭐가 있습니까? 저 뒤에서 잠옷실에서 아기가 울음소리가 나면 복음이로다 하고 찬양하십시오. 자꾸 희끄럽게 보지 마시고 저 아이가 저렇게 우렁차게 건강하게 자라고 있구나. 감사해야죠. 오히려 요즘 시대에 어린아이 구경하러 어디 가야 되겠어요? 놀이동산 가니까 되더라고요. 놀이동산 가면 애들 좀 구경할 수 있습니다. 길거리에 애들이 어디 있습니까? 학교도 폐교를 만들어갖고 도서관 만들고 놀이동산 만들고 그러고 있는데 하등 아이들을 예배에서 제외시킬 이유가 없어요.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도대체? 함께 예배 드리는 게 습관이 돼야죠.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지옥 갈 겁니까? 여기에 보니까 로데라는 소녀가 나왔다는 거예요. 애가 나왔어요. 애가. 그러니까 여기에 신약의 초대교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 어른만 기도한 게 아니고 밤늦게까지 소녀도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일부터 작정 새벽 기도가 있는데 한번 볼 겁니다. 지금 학생들에게 협박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그냥 보겠다는 겁니다. 학생들이 전에는 잘 나왔으니까 이번에 잘 나오지 않겠습니까? 소녀가 나왔어요. 소녀가 나왔는데 문부터 탁 열어줘야 되는데 이 소녀가요. 문부터 열어준 게 아니에요. 막 두드리거든요. 밖에서 베드로가야 나야 나. 노래 가사 같지만요. 막 그렇게 두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를 이 소녀 로데라는 소녀가 알아들었어요. 아 이게 베드로의 소리구나. 그래가지고 문을 빠르게 열어줘야 될 텐데 문 열 경황도 없이 놀래가지고요. 다시 들어간 거예요. 문을 닫고.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한 겁니다. 문 밖에 지금 베드로가 왔다고. 그랬더니 모여있던 사람들이 이 소녀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15절 보십시오. 같이 봅니다. 시작. 뭐 하다고요? 지금 미쳤구나. 네가 미쳤구나. 어디 어른들 기도하시는데 쓸데없는 소리 하고요. 미쳤구나 네가. 어디 지나가는 뭐 행인들 소리 듣고 와갖고 베드로라고요. 미쳤구나. 그런데 좀 더 읽어봅시다. 15절입니다. 계속 있습니다. 시작. 또 뭐라고 해요? 네가 미치지 않았으면 누구 소리를 들은 거예요? 천사의 소리를 들은 것이. 그러니까 베드로는 올 수 있다 없다? 없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절대 못 온다. 여러분 인간의 기도의 한계라는 것이 미창이 여기에 다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믿는다고 하죠. 그런데 결국은 보면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주여 내일 아침에 비가 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엄마의 기도를 듣고 아이는 우산 안 챙기고 나가는 거예요. 오늘 일기예보엔 분명히 빈대.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주여 내일 비가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이가 내일 소풍 간다는데 꼭 비가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아이는요 엄마의 기도를 갖다가 믿고 소풍 갈 때 우산을 안 갖고 나가요. 이만큼 가는 아이를 불러 세웁니다. 엄마가. 얘야 일로 와라. 오늘 비 온단다. 우산 갖고 와라. 이게 우리가 기도하는 미천입니다. 기도하나 안 믿어요. 안 믿어. 자기의 입으로 기도해놓고도 안 믿어요. 그래놓고 로데라는 소년 보고 뭐라고요? 미쳤네. 너 정신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네. 그리고 또 만약에 네가 들었으면 그거는 베드로의 소리가 아니야. 그건 천사의 소리야. 이렇게 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성도들은 너무나도 귀한 성도들이죠.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으니까 말이에요. 베드로가 투옥되었을 때 자기 일처럼 슬퍼하고요. 함께 모여서 밤늦게까지 헤롯도 근심에 잠을 이루지 못한 것처럼 교회도 함께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밤늦게까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찾아왔을 때도 그들은 12절에 처음에 뭐라고 시작하냐면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전히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잡혔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기도하고 있었던 기도의 줄을 놓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반응한 것은요, 그 일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로데에게 그와 같이 반응한 거예요. 너 미쳤구나. 천사의 소리를 들었구나. 이렇게 반응한 거예요. 이게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믿지 않을 때가 더러 있습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자신의 생각으로 제한합니다. 기도는 했지만 되지는 않을 거야. 이번에 실패했으니 완전히 망했어. 남편이 이렇게까지 하니 나도 어쩔 수 없어. 나도 내 나름대로 결정할 수밖에. 이런 창피를 당하고는 이 교회를 더 이상 다닐 수 없어. 나름대로 기도하고는요, 자기의 생각에 갇혀서 자기의 생각대로 그냥 결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과 기도에 대해서 계속 많은 얘기들을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신앙은 그저 내 생각의 소망일 뿐이고 기도는 내 생각에 잠시 위로를 삼을 때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내 생각. 여러분,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내 뜻을 이루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는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교회는 기도하고서도 그걸 믿지 못하고 불가능한 일이야. 아무도 믿지 않고 아무도 소녀의 얘기에 귀 기울이지 않고 그거는 너가 미쳐서 그래. 헛소리를 들어서 그래.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일입니다. 기도하면 베드로가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천사가 온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당당하게 자기의 발로 걸어서 그 교회 문 앞에까지 걸어온 것입니다.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가능케 하는 것이지 불가능한 것이라고 체념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옥, 쇠사슬, 교도관, 철문, 이 세상의 것들은 하나님의 능력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간구에 귀 기울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입을 크게 열어 간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불가능해 보이는 일, 그 일을 두고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그분이 들어주실 수 없는 간구는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아예 체념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이전에 베드로와 또한 그 교회가 함께 기도했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랬더니 그 강력한 헤롯이라는 대적을 맞설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응답하셨냐? 응답은 그를 옥에서 나오게 해주셨죠. 그러나 그 옥에서 나오는 과정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고, 여러분들 기도하고 있다면 기도의 과정을 유심히 살피십시오. 하나님은 재미없이 응답만을 딱 주시고 뒷짐지시는 분이 아니셔요. 과정 가운데 듣고 계심, 역사하고 계심, 일하고 계심, 보여주고 계심, 소망 주고 계심,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걸 우리의 믿음의 더듬이로 다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세 가지 얘기했어요. 어떻게 응답하셨냐? 응답을 어떻게 하셨어요? 첫 번째는 잠을 오게 평안을 주셨어요. 두 번째는 어떻게 주셨어요? 빛을 주셨어요. 환하게 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이 불가능한 없다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세 번째는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의 생각, 그거 스스로 기도한 사람도 내가 이거 지금 꿈이야 생시냐 이렇게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상상조차도 현실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혹시 베드로와 같이 감옥에 갇히는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두운 저 지하 감옥 가운데 내일이 죽는 날이라 할지라도 우리들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입에서 기도를 끊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소망 가운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들 다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